14장 나의 하나님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후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하. 두 손을 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1년 동안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부를 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하며 성문 청찬식을 할 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아버지하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아버지 병든 자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신년의 기쁨을 알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감사히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정말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소식, 하나밖에 없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이 지금의 그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 인간이 그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 절대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를 믿는 400명, 그리고 850대 1로 엘리야와 그 단독으로 전투가 벌어지죠. 850대 1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슨 전투? 영적인 전투. 누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태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450명이, 바알 선지자 섬기는 450명이 와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하늘의 불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그 단을 수축하고 물을 갖다가 잔뜩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종교, 또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혜가 있어도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씩 불림을 받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뭘 보게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받아버리죠. 규격을 얼마, 몇 개변 몇 개변까지 철저하게 완전 거기서 한 번에 그냥 그것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초인간의 힘이죠. 그것을 배워서 가리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쫙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자세하게 그 수치를 다 정확하게 그가 암기하고 성막을 할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오경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100번 200번 이것을 읽어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그래도 성경을 잘 알겠다, 끝에 걸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50독을 그냥 제자리에서 50독을 했어. 그런데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50독을 했어. 그래도 몰라.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 그것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700년 전에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헐벗고 못 사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갈급한 자, 마음에 배고픔을 아는 자가 정말로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그에게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 말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 속에 평강을 집어넣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말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석방시켜서 자유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죄의 포로가 되고 있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그 억압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눈이 장님이 눈을 뜨는다는 이야기보다도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눈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 깨닫지 못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어로 말하면 제자들은 전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통하고 싶은데 모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많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구약시대 때는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있었어요. 몇 년마다? 50년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희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희년.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은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쉬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손길을 엿새 동안 다 일한 다음에 그 제7일 되는 날은 멈추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만나가 매일 떨어져. 아침에 가면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면 만나가 있어.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돼. 더 많이 만약에 거기서 집에다 싸놓고 먹어야지 가져가면 그냥 그 썩어서 벌레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은 2배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2배로 가져가는데도 썩질 않아. 왜? 그 다음 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날 쉼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7년에 한 번.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는 쉬는 거예요. 6년 동안 사업을 하고 한 해는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년 동안 안 함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먹을 양식까지, 다음에 먹을 그 모든 것을 쓸 부여까지 그때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농사의 법칙에서 6년 농사 짓고 한 해를 쉬게 되면 땅심이 높아져서 과학적으로도 땅심이 좋아져 가지고 병충해도 이기고 소출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여러분 풍성한 삶, 왕성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을 7번 보내게 돼요. 7년은. 그래서 77이 49,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50년째는 기다리던 그 신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50년 때 신년이 되면 전국에서 그 50년째가 딱 됐다 그러면 나팔을 딴따라 하면서 불어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불어댑니다. 신년이다, 신년이다. 거리로 튀어나와서 만세 만세, 신년이 왔습니다, 신년이 왔습니다. 신년이 오면 합법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옵니다. 아멘 할 시간이에요. 자, 신년이 되면 식모로 끌려갔던 사람도 돌아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농토도 다시 회복되어 찾게 됩니다. 팔아먹었던 자식도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빚도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은 다 풀어주어라, 다 돌려주어라, 모두 다 회복시켜 주어라.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모든 땅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가르쳐서 기쁨의 해, 은혜의 해라. 그래서 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때를 사모하며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그들은 그 신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년을 기다리고 신년을 소망하고 신년을 사모하고 신년이 가까울수록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소망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년은 장차 신약의 신년이 되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 그 말이에요.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일지라도 신년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저주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질병이라는 저주가 찾아와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각 사람에게 병마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이 각종 문제로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년이 무엇인지 알고 신년의 나팔을 불면서 물리치면 그 모든 문제가 신년 앞에 굴복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면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년을 선포하면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임한다면 신년의 축복이 이 자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이 시간에 신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신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신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의 가난함을 다 묶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신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만 내가 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년을 선포하면서 주여,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된 곳으로 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신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님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나의 믿음을 깎아먹을 때 신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가라고 신년을 공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신년을 선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각종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